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2019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1년 동안 마음비에 담고 늘 묵상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2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올 한 해 동안 사람 의지하면 여러분 실패하고 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해를 승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 새벽 예배에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66권으로 되어 있고 성경의 압축판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고 또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39권입니다. 주로 하나님의 공의를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신약 27권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주제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는 성경의 압축판이다라는 별명을 갖습니다. 이사야가 사역하던 시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배경을 이해하시려면 열왕기하 15장부터 20장까지 또 역대하 32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 경제적인 번영은 이루었지만 그 결과 하나님을 점점 더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역사로 볼 때에 종종 반복되었던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경제적 번영과 외세의 침입에 대한 위험이 사라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캘리포니아 성도님들도 그런 것 같아요. 한 번쯤 이렇게 지진이 한 6도, 7도쯤 나게 되면 더 정신을 차리고 나와서 기도하는데 한 번도 안 흔들면요 점점 또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말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더 잘 섬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 시대에 일찍이 모세가 경고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개인이든 나라든 잘되고 형통할 때가 더 조심할 때, 더 기도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모세는 잘 될 때에 더욱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 그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이스라엘은 둘로 쪼개졌습니다. 주전 10세기경에
10개의 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을 세우고 북쪽 이스라엘을 세우게 되었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이 두 지파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 유다 왕국, 그 솔로몬과 르호보암을 이은 다윗의 후손이 계속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을 보게 되면 거의 좋은 왕들이 없어요. 다만 남유다 시대에 나오는 이 우시야 왕이나 요담, 히스기야, 또 아하스, 아하스 왕은 뭐 못됐지만 이 세 왕은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썼다가,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 가서는 실패했던 왕들입니다. 우시야 왕은 62년을 남유다를 통치한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믿고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항상 강하고 부유하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든요. 이 우시야 왕도요, 잘 나가다가 말년에 제사장 대신에 성전에서 제사를 인도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문둥병에 걸려서 궁궐 한 곁으로 쫓겨나게 되고, 한편에서 쓸쓸히 문둥병자로 지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요, 이때가 여로보암 2세 때인데요, 나라는 굉장히 잘 살았는데 그만큼 더 크게 타락한 그러한 영적인 극도의 타락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조 유다도 끝까지 잘 살게 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가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에 보시면은,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승리를 이사야는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이 가장 높은 산이 될 것이고 온 세계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말일에 이루어질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해 보시면은,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이사야가 선포하는 궁극적 승리의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최후의 승리를 이룰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다와 이스라엘 남유다의 백성들이 마지막에 이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현실적으로는 정말 견디기 어려울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방의 모든 강대국들이 유다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북쪽 이스라엘도 남유다를 우습게 여겼는데요, 강국들은 남유다를 너무너무 우습게 여겼어요. 이건 맘만 먹으면 지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우습게 여기고 시온산을 우습게 여기고 율법을 하찮게 여기던 그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승리한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거의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는 거냐면, 아니다, 이 위기의 문제를 이기려면 우리가 군사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이 어려운 때를 대비하는 훈련과
세상적인 모든 것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국가를 멸망의 위기에서 구체적으로 이길 만한 방안들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였고, 이사야는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놓은 곳이 끝까지 이기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옳은 걸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최대 강국인 와스루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아니다.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이것은 오늘 새벽에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땅 위에 무슨 권력자나 부유한 자나 지혜자나 힘 있는 사람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면 땅의 것을 의지하고 땅의 방법을 세우셔야죠. 그러나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아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세계 속에 살아간다면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해 동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뒤로하고 땅 위의 것에 매여 있는 것이 망하기 직전인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기독교가 죽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땅 위의 것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한국의 어떤 신학 전도사님이 독일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는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온통 신학이 사신신학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신학입니다. 하나님은 돌아가셨다. 그리고 윤리와 도덕만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한국 신학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무리 선포해도요, 귓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할 때 실습을 나갔는데 독일의 교회가요, 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 교회가 잘 될 리가 있겠어요? 교회가요, 뭐 4-5명 할머니들 장례식 치르기 전에 있는 몇 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이 실습 가서 전도사 때 가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막 새벽 예배 나와라, 새벽 예배 하고 막 수련회 하고 기도 가르치고 말씀 가르치고 하니까요,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한 달 동안에 가서 6개월 동안 실습하는 동안에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가서 신기하다, 왜 교회가 크나, 그래가지고 신학생들이 다 가서 구경을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막 온 교회가 통성 기도하고 하면서 교회가 부흥하니까 하나님이 조금 살아계시는 것도 같기도 하다. 신학교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래. 여러분, 미국도 똑같아요. 옛날에 우리 교회 나오던 그 목사님, 지금 한국 나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동생이요, 여동생인데 장로교회에서는 여자 목사를 안 세우니까 미국 감리교회 신학교를 다니고 감리교 목사가 됐어요. 이분이 한국 분이고 영어도 잘 못하는데 미국 조그만 감리교회 시골에 있는 교회 담임으로 가가지고 새벽 예배, 할머니들 놓고서 새벽 예배 가르치고 막 수련회 하고 막 주일날마다 그냥 봉사하고 전도 나가고 이래가지고 교회가요, 한 20명 모이던 교회가 200-300명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리교회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영어도 잘 못하는 애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시카고에 비숍으로 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인데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가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올 한 해 동안 말씀 붙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1장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가지인데, 첫째는 도매금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졸면서 슬기로운 5 처녀와 함께 있다는 것 때문에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슬기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경고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오래되었다는 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자꾸 안일함에 빠지게 돼 있어요. 2019년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모태신앙을 가지고 어머니 때부터 믿어왔던 우리의 신앙인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들어서 가나안의 축복을 주시기 전에 여호수아를 세우시는데 여호수아에게 부탁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말씀 붙들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새벽에 다른 것은 못하지만 올 한 해만큼은 내가 일어나기 위하여서 성경 일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한 해 동안 성경 일독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예, 이건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입니다. 말씀 붙들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2장 말씀과 또 요엘서 3장과 미가서 4장에 보면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4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 말의 특징은 뭐냐면 평화를 이루기 위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칼과 창은요, 나를 보호하기 위한 무기든지 상대방을 이기기 위한 무기예요. 그러나 보습과 낫이라는 것은 농기구입니다. 내가 모든 일을 열심히 일하여서 이 농기구를 만든다는 칼과 창을 쳐서 농기구를 만든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싸우지 않는 평화의 삶을 살겠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열심으로 내 논과 밭에서 일을 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새해를 출발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말씀의 칼을 가진 자들입니다. 세상적인 우리의 미움과 분노와 증오의 칼을 버리고 오늘부터 내 미움의 또 분노의 칼을 좀 다 놓으시고 낫과 보습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말씀이 이기는 능력의 한 해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칼과 창을 놓으라는 거 아닙니다. 칼과 창으로 보습과 또 낫을 만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한 해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열세 가운데서 남부군과 노예 해방을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마지막 전쟁이 게티스버그의 전투였습니다. 북군을 향하여 남군도 총명령을 했고 또 아브라함과 이
북군을 책임지고 있었던 장군은 미드 장군이었습니다. 이 에브라함 링컨이 미드 장군을 불러다가 마지막 전날 밤에, 전쟁 치르기 전날 밤에 그에게 한 말이 이것입니다. 미드 장군, 이 명령은 기록에 남길 자료가 아닙니다. 장군의 작전이 성공하면 이 명령서를 공개할 필요가 없고, 만일 전쟁에 실패했을 경우는 링컨의 어리석은 명령이었다라고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의 영예는 장군의 것이지만 실패하게 되면 그 책임은 모두 내가 지겠습니다. 이것이 에브라함 링컨이 마지막 미드 장군에게 절대적 열세 가운데에서, 군사적 열세지만 그에게 주는 용기가 이 말이었습니다. 전쟁을 하도록 명령한 대통령의 명령서를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공개하고, 이기면은 찢어버리고, 미드 장군이 잘해서 이겼다라고 해도 좋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의 정신은 바로 이겁니다. 내게 주어진 일에 열심히 일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 마음의 칼과 창을 버리십시오. 미움을 버리고 분노를 버리고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이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맙시다. 여러분, 오랫동안 우리 비즈니스를 감당한다든지 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우리 마음이 안일해집니다. 그저 밥이나 먹고 살지,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지 맙시다. 내게 주어진 일터에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깨끗하게 하시고 더 성실하게 하시고 더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게 빛의 삶입니다. 그리고 열매는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2019년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선을 행하는 것에 결코 낙심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칼과 창을 없애는 것은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내게 주어진 모든 이웃과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쓰시는 빛과 소금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학자인 하르낙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된 것이며 이웃이 모두 나의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는 자가 된 것이다. 모두가 내 형제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에 보시면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과 투기와 이 모든 것들은 사탄이 주는 심성이라고 했습니다. 칼과 창을 버리고 보습과 또 낫을 만들어 내게 주어진 일터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청교도의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은 감사하는 한 해가 됩시다. 여러분, 감사하는 한 해는 다른 게 아니고요, 매일 감사하면 감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매일 감사하는 삶의 비결은 뭐냐면 순간마다 주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기도와 감사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기도보다 하나님의 역사는 감사함 속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는 없는 것에 대한 간구지만 감사는 없어도 주실 줄로 믿고 드리는 것이 감사인데, 하나님이 뭐부터 들어주시겠습니까? 감사부터 들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모든 일 가운데에서 특별히 내 포도나무 아래에서 만족할 수 있고 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만족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이 미가서에도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 집에 포도나무가 있으면 포도 열매를 먹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옆집에 있는 무화과 나무가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먹으면 무화과 열매가 없어서 불평하는 삶. 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늘 그거 먹는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일생을 그렇게 살지 말고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으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감사하고 베풀고, 내가 포도나무 아래에 있으면 포도나무 아래에서 감사하고 베풀 수 있는 감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보다도 매 순간마다 감사하시면, 하나님께서 감사부터 없어도 감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고 매 순간마다 감사하심으로 하루가 감사하고 또 1년 365일이 감사함으로 가득한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열심히 땀 흘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내게 주어진 가족, 내게 주어진 일터, 내게 주어진 이웃 형제들에게 감사하시고 한 해를 좀 변화된 승리하는 그러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